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 한 것밖에는 증거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뼈저리게 인식을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이간식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우리가 장례 절차를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마쳤던 것을 우리가 이제 마쳤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한 번에 이 땅에 육신이 보여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투석을 20년씩이나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짐이 있었느냐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형상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우리 어머님이 부름을 받을 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 그것이 문제인 건데 오늘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중요시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한계이고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므로써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하여 이 보여지는 세계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모여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고 깨어나가게 되어지고 잠시 잠깐의 여정이지만 육을 담고 있다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할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여호와가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살리시는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곧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한번 살핍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예수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한다.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1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 행하셨던 그 일을 아들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20절도 보니까 20절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기이한 것이 뭐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심으로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예수에게 맡기심으로 예수님이 심판하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3절에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처럼 모든 피조물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아버지 하신 일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게끔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6절에도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38년 된 병든 자에게 그 병으로 얽매여서 안식을 누리지고 못했을 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날 그에게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치시는 거,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제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신령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구원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2절에 넘어와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아들에게 심판을 넘기셨다라고 얘기하고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그 능력이 동일하고 받으셔야 할 영광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심판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볼게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아들에게 넘기신 거죠. 위임권 하셨다. 그 얘기죠. 자, 심판이 두 번 나오죠.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서 심판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심판이 있고 영벌이라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7절도 보세요. 5장 20.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넘겨졌던 거죠. 자,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은 죄인이라는 그 판결을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처하든지 의롭다고 판결이 되어져서 영생에게 들어가게 하든지 그 심판과 그 판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살리고 죽이는 모든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 넘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도 아버지께서 하셨으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죽이고 살리는 그 심판의 권세가 분명히 누구에게 있죠? 여호와께 있더란 말이죠. 자, 신명기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구약에는 여호와였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그래서
여호와인데 내가 그이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데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행하시는데 이것에서 외부에서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가 아무에게도 없고 여호와께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란 뜻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여호와란 그 뜻을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이 여호와시구나. 그런데 여호와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의 표효예요. 표적이다 그 얘기죠. 표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엔 누구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에는 여호와였는데 신약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사야 43장 11절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구원자 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며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내가 너네들에게 말했지 구원하였으므로 보였고 애굽에서도 건지셨고 그렇죠? 이사야니까 바벨론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이게 다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란 말이죠. 자,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누가 건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 여호와께서 건지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내게 믿어짐으로 내게 영생이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거 증거할 사람은 누구예요? 받은 사람 외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이었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가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태초부터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의 출발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것. 시작의 출발점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도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지으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골로새서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은 누가 지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심으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5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때에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두 자리로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는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에는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멸망을 당하는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겉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고 형식과 그리고 의식만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네, 어서 오세요. 조금 늦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실책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38년에서 병자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함께 즐거워 어머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뭐하냔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죄에서 구원을 얻는 얘기가
구약의 여호와께서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이 복음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소경인 거죠. 아직도 의식만 행위만 붙잡고 있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침상에서 일어서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구약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내가 살림으로 내가 누구냐? 구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안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는데 이제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오늘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와서 제 아래 있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제 아래 있는 것,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오늘날도 시시때때로 병을 고치는 일들도 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아프시면 얼른 병원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그분한테 가서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두 번 받은 것 같아요. 두 번. 근데 그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굉장히 은사로서 광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분이 저를 기도할 때는 아주 대단하게 기도를 해서 한번 그냥 이름을 날리려나 이렇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고대하고 제가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리셨는데 이게 암의 그런 요새는 암이 흔하니까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은사가 하여튼 많은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실상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윤 목사 소식을 들었냐 해서 못 들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집회를 하는데 얼마 안 되셨대요. 집회를 하는데 막 항암을 맞고도 막 은사 집회를 막 하셨대요. 그래서 나처럼 항암 주사를 맞고도 막 이렇게 힘써서 집회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은사 속에 많은 얘기가 들려졌고 살리신다는 얘기도 분명히 들려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일을 하셨겠죠. 근데 얼마 그 집회를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속에서 은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현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호흡을 쉬고 생명을 누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생명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은혜나 은사나 또 저도 시시때때로 비몽사건간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오직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꿈을 꿔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계획하심이 있는가 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려운 꿈이 보이지만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해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나쁘다는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하는 그 권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도 살리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상 천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셨던 그 권세를 예수님 앞에 다 넘기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특별히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있느냐로 갈라지는 건 누구로부터 있어질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어질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심판의 권세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권세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권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될 것을 향해서 심판의 권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들의 모든 원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지도록 우리들에게 알아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누구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되어지는 건데 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다. 이 정사와 모든 권세의 능력이 뭐냐면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멸하실 것을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냐?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으므로 누구에게 돌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고 살리고 죽이는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이 있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는 글이죠. 풀어내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여호와 아버지를 공경했던 것처럼 신약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땅에 보이셔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좀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영광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구약의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땅히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 마땅하다 그 얘기죠. 자, 23절 하절에 보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 되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만약에 그분을 공경치 아니한다면 아버지께로 죄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육을 가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모르니까 마땅히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모습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들어서 분명히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가지고 6 가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가 선지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와 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분이 말씀 한 분을 통하여서만도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가 당신인 것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선언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요. 본문을 통해서 38년 된 그 병자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가는 그 사건 속에는 이런저런 모양의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내용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어떤 모양과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곧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아버지, 구약의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겼다면 신앙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이 구원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머리가 터지도록 너무 많은데 그야말로 여러분 머리 터질까 봐 많은 말씀은 안 가져왔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로 진실로 할 때마다 참이다, 진리다 그 얘기죠. 참이 진리가 뭐냐? 만물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예요. 죄를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진리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참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로 진실 닫혔던 하늘이 어떻게 열릴 것이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지는 사건을 성경이 모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구약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라사대 그러면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쫙 나타났던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단 말이죠. 야, 지금도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요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간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죄인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올라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한 번은 다 우리에게 있는 주의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다음 후에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것을 너네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산자가 되어진다는 거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사건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한 사건인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십자가에 올려갔던 것.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다 옮겨진 거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뭐 했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서부터 31절.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이 뭐냐?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밖에는 없잖아요.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표적도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표적과 이적,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그가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믿되 그 이름을 힘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이 구약의 여호와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요한일서 5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하고 끝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 하나님이 증거한 것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착해라 선해라 얼마나 착하셔요. 얼마나 선하셔요.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형제가 여러분을 아프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은 크게 써서 3번까지 봐줬다고 칩시다. 물질의 손해를 입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을 때 3번까지 아주 크게 마음을. 근데 4번, 5번, 6번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겠어요? 못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의 연을 맺고도 부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면요. 집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고 시시때때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참다가 성질나면 터지더란 말이죠. 예. 부모님 사랑하는 얘기도 부모님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떠났다. 죄들이 떠났다. 그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 한 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해라 선해라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저거 하면 복 받는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요. 그거 여러분 복 받고 막 그냥 팔자 고치려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집 팔기도 하고 어떤 분은 땅을 팔려서 교회에다 갖다 놨다고 간증해서 축복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거 안 해도 다 축복받는 사람도 많더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쪽박차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했는데도 복 받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진리가 뭐냔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서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오직 예수님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달아서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을 섬겨드렸으면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가 공경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공경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단 말이죠. 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심으로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심판이에요.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심판권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